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마태복음 8장과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10가지 기적에 대해서 나와요. 기적이 계속 연달아서 10가지가 나오는데, 지난주에는 누구를 고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맹인 2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2절에 보니까, 오늘 첫 절이죠.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집으로 찾아온 맹인들을 고쳐주신 이후에, 그죠? 이후에 얼마의 시간 지나고 예수님이 다시 집에서 나가시는데, 그때 나갈 때 또 누가 나왔대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대요. 자, 스스로 나왔답니까? 데리고 왔답니까? 예, 데리고 나왔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그 사람을 사로잡고,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서버렸어요? 말 못하는 게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걸 고치는 게 아니라 뭘 고치실 거예요? 그를 누르고 있던 영을 쫓아내 주니까 그가 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무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랬대요.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 그냥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쪽에서는 놀랍게 여기고,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한쪽에, 다른 쪽,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시작.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한 사건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지금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요 귀신 들린 자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네가 귀신 들려 있으니까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무시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말들을 어떻게 해요?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악한 모습은요, 이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대구 구조로 이 비슷한 내용이 그대로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에 다시 한번 나와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때는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 들려서, 다음 페이지에요. 귀신 들려서 맹인 됐고, 또 맹인만 된 게 아니라 뭐예요? 벙어리까지 된 사람을 고쳐주세요. 맹인만 된 게 아니라 벙어리. 양쪽 다 하죠. 들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을 고쳐주심으로 그가 말도 하고 보기도 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도 사람들이 크게 놀라워하며 예수님이 참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높여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오직 바리새인들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한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들은 여기서도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해요? 부정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귀신이 역사에서 입을 막아버린 사건, 그것을 치유해, 귀신이 역사에서 사람의 입을 막아버린 것을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지금. 근데 그걸 누가 막았다고요? 귀신이 막았대요. 귀신에 눌려서 그렇게 됐대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왜 사람의 입을 막아버렸을까요? 왜 막아버렸을까요? 말 못하게 왜 했을까요? 무슨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릴까요? 하나님 찬송하지 못하게 만들어. 경배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자, 제가 전에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영적 전쟁은 소리의 전쟁이에요. 소리의 전쟁. 사탄은요, 어딜 주목하고 있냐면 여러분 입술을 주목하고 있어요. 입술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도를 하나 욕을 하나 막 입술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나오느냐에 따라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입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그런데 입을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입술에서 기도 소리,
긍정적인 말소리,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 버냐면 성령이 일을 버리시기 때문에 그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사탄이 제일 잘하니까. 뭘 막아버린 거예요?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말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든 사건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바로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을 돌 때 기억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전쟁의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지금 7일 동안 돌아야 되니까 뭐래요? 뭐를 닫아라? 입을 닫아라. 뭐를 쏟아낼까 봐.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이걸 쏟아내가지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방해해버릴까 봐. 어떻게 해요? 뭐를 닫아라? 입을 닫아라. 구약시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천사 가브리엘이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여기 에서 찾아가지고 그럽니다. 야 너는 곧 아들을 낳을 거야. 이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 사가랴가 뭐냐면 자기도 나이도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냐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안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자 너는 아들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돼.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사탄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하는 거예요? 성령도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믿음 없는 얘기들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거 입을 막아버리시다. 그래서 그날부로 요한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는 벙어리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아버지한테 애가 나와서 아버지 이름을 뭘로 합니까? 그러니까 알려준 이름대로 딱 써요. 세례 요한 그냥 그때 풀려.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도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벙어리가 되게 하시거나 말을 못하게 하는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을 사탄의 일로 말하는 것도 뭐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건. 또한 바리새인처럼 차라리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닫아야 돼요. 차라리 아니면 닫아버려야 돼. 모르겠으면 닫는 게 나아요. 괜히 막 성령을 거스르는 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작은 죄일까요? 큰 죄일까요? 그냥 죄 아닙니다. 다시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뭐예요? 큰 죄입니다. 큰 죄 아니에요. 뭐예요? 큰 죄예요. 큰 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다음 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웬만하면 다 용서해줘요. 근데 뭐는 용서가 안 된다? 성령이 하는 일을 거스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방해하는 거니까 뭐예요? 그거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방금 맹인되고 벙어리 된 자를 귀신을 쫓아내준 다음에 또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환영하니까 했던 말이에요. 바알세불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 아니냐? 이럴 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성령 회방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경고의 말씀. 자, 그 다음 페이지 위에 여기 보면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요, 블라스휘미아예요. 블라스휘미아.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에서 영어 신성모독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신성모독.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페이지가 잘 안 나왔네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행동과 말들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잘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성령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성령의 사역을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도 있어요. 병고침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지금도 현재도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모든 병들이 귀신하고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요, 귀신 들린 게 심해지면 육체적인 질병의 현상으로 질병들이 나타날 수도 있대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는 분명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 원리들을 알면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농화분들하고 생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세요? 말 못 하시는 분들하고. 없으시죠? 예, 저는요, 한 몇 년 정도 젊었을 때, 이 농학교나 이런 데 가서 봉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수화를 좀 할 줄 알아요. 선호하는 말을 제가 좀 할 줄 아는데, 이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요. 뭐냐면, 보통 농아들은 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자, 말을 못하는 것은 원인이 뭐예요? 귀가 안 들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못 들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소리를 들었으면 자기도 따라서 엄마, 아빠를 하겠지만 못 들으니까 뭐예요? 이게 안 되는 거. 어떻게 발음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맹인도 봉사해봤는데 맹인들은요, 뭐냐면 보이지는 않지만 뭐가 들려요? 귀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똑똑해요. 판단력도 좋아요. 말도 잘해요. 들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죠? 사실 잘 볼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첫 번째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뭐예요? 그것은요, 지금 사람들이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대요. 혼자 왔대요? 데리고 왔대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귀신에 눌린 사람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다. 사단이 놔주겠어요? 교회 간다면? 안 놔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옆에서 데리고 와야 돼요. 옆에서 데리고 와야 돼요. 누워있으면 깨워야 돼요. 딴짓 한다면 정신 차리라고 끌고 와야 돼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선 먼저 데리고 오다, 다음 페이지. 데리고 오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페로는요, 가져오다, 바치다예요. 이 의미인데요.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보통 세 가지 의미로 했어요. 재물을 가져올 때, 제단에다 뭘 바칠 때, 제사를 드릴 때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프로스페로를. 그런데 뭐냐면 신약에서는요, 누군가를 예수님 앞으로 어떻게 할 때? 데리고 올 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만 할 때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뭐예요? 사람을 데리고 올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면 마태복음 안에서도 보더라도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고 뭐를 드렸어요? 황금, 유황, 모략을 드렸죠. 이때 이 단어 썼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 각종 병에 걸린 자들 예수님께로 데려왔다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썼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지난 마태복음 9장에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올 때도 이 단어를 썼다. 여러분, 귀신에게 붙들림 받은 사람, 눌린 사람은요, 사단의 밥이 된 사람이 이미.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되고 눌려버린 사람은요, 자기 본연의 기능과 마음 상태를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요, 그냥 놔두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스스로 나오기 힘드니까 누군가 도와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돼요.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에 데리고 나온다는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제단에 바쳐지게 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병이 낫는 역사들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신체의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어도요. 벙어리가 되긴 하지만 귀신에 눌린 사람도 벙어리가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신체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눌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눈이 흐리멍텅해져요. 눈이 흐리멍텅해져요. 아니면 분노로 쌓여요. 그래서 영적으로 눌린 사람의 특징은요. 영적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울해져요. 삶의 의욕이 사라져요. 소망과 비전이 안 보여요. 자기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못 찾아요. 사람들과 관계도 소원해지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있는지도 모르겠고 밥을 먹는 것도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여러분 밥을 먹어도 포만감도 안 느껴져요. 정말 죽지 못해 살고 마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농아가 아닌 사람, 즉 귀신에 들려서 벙어리가 된 사람들은요. 순식간에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점점 그렇게 될까요? 점점 그렇게 됩니다. 점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눌려요. 그러다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 말을 못하는 단계까지 가버려요.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아니면 말을 못 해버려요.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입이 사단에게 묶여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가 이미 고백했지만 제가 옛날에 귀신에 사로잡혀갖고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빠져있을 때 선택장애가 왔었어요. 선택장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골라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애 우유를 사러 마트를 갔거든요. 마트를 갔어요. 마트에 우유가 쫙 펼쳐져 있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 내가 고르면 되잖아요, 그냥. 제가 도저히 못 골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고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눌리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루 종일 누워서 잠만 잤어요. 피곤한 게 아닌데 피곤하게 느껴지고 잠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게 만든 존재가 마귀고 사탄이에요. 우리를 눌러요. 그 사탄이 나중에 쫓겨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이 흑백이었거든요. 그 놈이 나가니까 칼라야 칼라. 우와 막 목을 조르고 있다가 풀린 것 같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지? 그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눌리고 있을 때가 사인입니다. 사인 올 때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점점 심해져서 우울한 사람이 나중에는 완전히 고립되어서 말을 아예 안 한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세상과 인연을 끊는 사람이 되고 그 최후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내면에서 이런 사인이 있을 때 그것을 방치하거나 묵인하지 마시고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만약에 스스로 못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좀 데려가 주라. 나를 깨워주라. 부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완전히 극복이 안 된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나온 걸 소홀히 한다거나 했다가 말았다 그러면 다시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아냐고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저도 경험을 해봐서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끝까지 밀고 가야 돼요. 극복될 때까지, 돌파할 때까지 밀고 가야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다음 페이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말 못하는 것을 고치신 것은 뭘 고친 거냐면, 듣지 못하는 것을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고치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뭘 고친 것이다?
들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단어는요, 말하지 못한다는 뜻이 있지만 또 하나 뜻이 뭐예요? 듣지 못하다는 뜻이 같이 있답니다. 그래서 진짜로 농아는 듣지 못해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고쳐주시고 왜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다시 들어올 때는 혼자 안 와요. 친구 7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확실히 못 들어오게 나를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예수께서 말 못한 사람을 치유하시면요, 곧 듣지 못한 사람을 치유하신 것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된다는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는 이 기사를 통해서 치유 사건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말 못하는 사람이 찬양을 하게 된대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난대. 들리면.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들을 귀가 열려야 영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똑같이 앉아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먹어야 순종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또 믿음의 말들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졸리게 만들고 딴짓하게 만들고 다른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못 알아먹게 만들어버린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단에 눌리거나 지배당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사탄은 지금은 힘을 다해 삼킬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대요. 사탄은요, 안 믿는 사람들 건드릴까요? 근데 밥이야, 이미. 그럼 누굴 건드려야 돼요? 믿는 사람들 건들지. 신천지가 누구 건드려요? 믿는 사람들 건들죠. 교회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미혹해 하고.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해요. 성령을 회방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식으로 방해할까요? 사탄이 어떤 식으로 방해할 것 같아요? 물 달리고 나타나서 방해할까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해요. 사람을 통해서 방해한다니까요. 물 달고 나타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동료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사람들 통해서 성령을 회방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영화를 보면 어때요? 영화를 딱 보면 어때요? 착한 쪽이 있고 나쁜 빌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영화가 되려면 분명히 선과 악의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선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고 악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사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그건 성령 회방하는 일. 용서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어떡한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대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요,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 치유를 받는 내용이었어요. 지금도 나와 내 주변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시간을 드리고 자신을 드리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눌린다는 사인이 올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내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않나 반드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탄은 언제 우리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들고 미혹의 영에 빠지게 만들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성령 회방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냥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작은 서운함이 나중에 사른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까지 가버린다니까요, 사단은. 처음에는 그냥 말을 내가 줄여야지 이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예 말을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영적으로.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영으로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 모인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눌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